할렐루야, 대구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두 꺾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입술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유다 민족은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고 또 그와 같이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정말 부끄러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하리를 행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유다 백성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너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즉 내 말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고 또 심지어 바알에게 분향하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삶을 살면서 나의 집,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심지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마저도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모든 악을 행하면서 또 가증스러운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그것조차도, 예배조차도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자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실족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상황이 파악이 되면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라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잔잔하고 조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잠깐만 옆으로 태풍이 지나가면 진짜 거대한 태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가증하게도 우상을 섬깁니다. 성전이 자신들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까, 또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잘했다라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봉사,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이것은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유다 백성처럼 삶은 엉망진창,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온갖 죄는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불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 나무마다 전부 찍혀서 불에 던져져 버리겠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렵더라도, 떨리더라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삶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않는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기록된 대로 23년 동안 꾸준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게 하셔도 듣지 않고 23년 동안 경고를 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예언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셔도, 오랜 기간 동안 경고를 주셔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경고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계에 대해서 70년의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70년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70년의 기간 동안에 단련을 시키시고 어떻게 보면 다시 회개의 기간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이고 다시 돌아보면 희망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심판에 관심이 없고 또 심판하시는 이유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심판을 명하시지만 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가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자마자 벽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또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의 연한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외에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마음을 돌이키셔 이 니느웨의 멸망을 미뤄주십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는데요, 기간을 연장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너는 망해버려라 하는 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돌이켜라, 돌아와라, 나에게 와라 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집중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들려지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 집중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선포할 때 이것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목사님이 하셨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야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혹은 위로를 받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메신저한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나 깔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나를 어떻게 훈계하기 위해서, 나를 까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을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도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메신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메신저에 관심을 갖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 대구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민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메신저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유로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어떻게 바벨론에 넘기기 위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슬퍼하는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그렇게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배반자, 바벨론의 첩자, 혹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명령하는 자라고 제명을 주고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 집을 옥으로 삼아 가둡니다. 아마 이것도 정식 감옥은 아니고 구덩이를 파서 뚜껑을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안은 습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신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7장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기를 그 안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가감 없이 전합니다. 37장 17절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집에 갇혀서 두려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끌려나와서 왕에게 신문을 당할 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그 두려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라도 어떻게 돌려서라도 얘기할 텐데,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바벨론에.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알게 하심으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르는 삶은 결단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탄한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죄인들이 듣기에는 거스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는 정말 기쁨의 순간이고요,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오시는 심판의 때는 동일한 같은 상황이지만, 사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음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또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옥에 갇혀도 멸시를 당해도 매를 맞더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꿔서 순하게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심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말하지만 지옥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인간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이것이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헌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선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정말 이 헌신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두려워도 떨려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운 길입니다. 아버지, 심판, 지옥, 생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걸 전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오는 심판은 누구에게나 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제 다시 이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명히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들 속의 심령은 정말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누구누구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가 말씀을 들을 때 변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질병으로 어려운 지체들, 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의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